체포, 풀려남 체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고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내걸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는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되는 난관뿐만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단언컨대 최고의 장애 요소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 참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까지로 광범위했습니다. 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전략적으로 핍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뢰가 깔린 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들의 과거와 현재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장은 사도들의 첫 번째 체포에 대해 말한다면 오늘 본문 5장은 사도들의 두 번째 체포와 신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차이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됐다면 이번에는 대다수 모든 사도가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의 쟁점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기적에 관한 것이었다면 5장에서의 쟁점은 엄히 법으로 금했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표현했고 자신들은 또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반면 5장에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감옥에서 구출해내실 때 특이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기적이라는 비범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21절에서 말씀하듯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다시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제법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육체 구타를 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날리고 경고를 주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법정 명령 불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메시아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한 대적들의 시도가 점차 잔인해지고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기며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를 박해의 흐름과 확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박해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그분을 따르던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중심 사도들에게 불똥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는 모든 사도들에게로 박해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에게 집중 포화되었던 그 냉혹한 박해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힘썼다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파를 이루었습니다. 당파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신조가 있는 무리를 뜻합니다. 당이나 학파, 파당, 모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대표적인 당파로 바리새인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을 예수님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화의 원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당파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룬 구원과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곡하려고만 합니다. 새롭게 믿으려는 자들도 믿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리고
열심히 믿고 있는 신자들도 믿음에서 미끄러지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이런저런 모임이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각종 모임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 이야기나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육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모임이라면 당장이라도 탈퇴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파가 사도들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원인이 한 세 가지 정황으로 포착됩니다. 첫째로는 이 빨려 들어갈 듯한 설교로 인해 날로 커지는 사도들의 인기와 믿는 신자의 수가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국자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흉내낼 수도 없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괘씸한 것은 한두 번 경고하면 들어야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정보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사도들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시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불법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사도들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유대 지도자 당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종일관 사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누구를 보든 무엇을 보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목과 통찰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영체로 온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외치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숱하게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완강히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옥 가야죠. 특히 사두개인들의 시기심이 격했던 이유는 그들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로마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 로마와의 사이에 끼어서 난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 어떤 불안 요소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저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다져놓은 기득권을 위협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체제의 모순을 자꾸만 사도들이 다 들춰내기 때문에 못마땅했던 것이죠. 빨리 사라져야만 했던 존재들로 각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점은 누가는 여기서 공회원들을 유머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마음의 시기와 분이 가득한 상태로 사도들이 자기들 발 앞에 소환될 거라고 확신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쟁이 죄수들의 뒷목덜미라도 잡고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이라도 꿇쳐 놓을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텅.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 이미 밤에 옥에서 탈출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기에 가득 찬 당파는 기세등등해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권세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90년대 후반 유명한 탈옥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버랩 되는 듯 합니다. 저 초등학생 때 연일 뉴스에 등장한 그 탈옥수죠.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과 군인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해도 번번이 놓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잡는다고, 100% 확실한다고 도간에 든 쥐라고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뒷북이나 치고 있고요.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그를 잡으려는 자들은 애가 타는 것이죠.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편의 극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죄수를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추종자들까지 생긴 걸 봅니다. 신드롬이라는 문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도 사실 불법적인 감금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가둡니까? 예수 이름이 퍼지는 것을 사회 악으로 여겨서 그 일을 막고자 자신들이 지닌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공의회를 소집한 것도 사도들을 감금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혹여나 창살 안에 가두면 사도들의 기세가 꺾이고 침묵하게 될까? 메시아 운동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 기대했겠죠. 그러나 세상과 분리시킨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더욱 큰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점진적인 확산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구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신자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4장 29절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이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주님.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39절 다음에 살펴보실 본문이지만 39절에 가말리엘의 웅변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사내들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는 그 인간 대적자들의 한계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 권세면은 그리고 그 권세를 활용해서 창살에다가 사도들을 가두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저 절대자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세상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습니까? 한없이 무력해지는 인간의 유한함을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개입에 제압당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기서 문, 원어로 뒤라스라고 하더라고요. 문, 이 문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수형은 문이 2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탈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는 고난과 환난의 탈출구가 보여도 하나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오늘 밤에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의 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에 찾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올가맨 모든 족쇄는 그 즉시 풀어집니다. 나를 가두고 나를 가로막은 모든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작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장차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한 사례는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이고요. 그리고 12장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16장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해결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주의 사자, 천사라고 해볼까요?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면서 그래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무한한 자유를 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고취시켜 준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새벽에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산헤드린의 금지 명령에 불복하며 오직 천사를 통해 하달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범입니다. 모범. 사명자는 나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을, 천사가 전해준 명령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위험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중심 사도들이 잡히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마음이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까지 잡히면 어떡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나?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별도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되 구체적으로 성전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의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래야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제라도 붙잡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루 이틀이라도 좀 휴가를 주시지, 휴가도 안 주시고 재차 성전으로 달려가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을 던져주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성전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흥왕해야 할 성전이 부정과 불의, 허위와 기만으로 꽉 들어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 구원의 진리를 일깨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피곤하지만 다시 성전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단 한 가지여야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장 15절에선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임금, 생명의 선구자, 생명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침묵하라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번째, 사도들은 가감없이 모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너희들 입맛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내걸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대제사장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전하라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의혹하여 크게 당황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혀 있는 줄만 알았던 사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소동이 나서 나가보니까 성전에 서서 인간 확성기가 되어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쇠창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창살 밖에, 그것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성전 한복판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흥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오흥문도 잠겨 있는데 그 밤 사이에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도들은 지도자 집단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재차 체포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폭력과 곤봉질에 등한 대원들은 사도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 공동체, 즉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 집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도 사도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면서 위협했지만 막상 마주대하니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고 돌에 맞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아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당하는 일에 협조했겠죠. 이렇게 온유해야 될 텐데요. 저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질 텐데. 물론 40절에 가서는 채찍질을 당하며 사도들이 그렇게 경고를 당하고 풀어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무엇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고 복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늘은 항상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온갖 야비한 술수와 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에 의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 입술과 삶이 예수님을 높이고 증언하는 방향으로 향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창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빚진 여러분, 부디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창시자여 생명의 임금님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널리 뻗드리는 일에 생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